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일. 또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받기를 기다리는 일은 대단히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그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바로 눈에 보이듯이 바로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대단히 길고 또 어떤 때는 우리를 고난에 처하기도 만들고 마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한 내 백성을 해방시키리라. 너는 가서 바로에게 고하여 내 백성을 놓아주라. 이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아가서 광야에 가서 우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노라 라고 말을 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바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고 해방시키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바로와 아론은 담대하게 모세와 아론은 담대하게 바로에게 나아가서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내 백성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리게 하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화를 냅니다. 아니 이스라엘 이놈들을 내가 그동안 잘 보살펴주고 잘 먹여주었더니 이것들이 교만하고 게을러졌구나. 여봐라 이놈들을 더 괴롭혀라. 그래가지고 더 어려워졌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을 받고 나아갈 줄 알았는데 일은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히는 일이 생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를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들의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를 가만히 놔두었으면 그냥 바로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잘 얻어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왜 우리를 해방시킨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거의 죽게 만드느냐. 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모세와 아론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게 약속하셨는데 어찌 그 약속과 전혀 다르게 어렵고 힘든 일만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 또 여러분이 막 인생이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죠. 경제적으로 어렵고 내 비즈니스가 너무 힘들고 내 자녀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나의 건강의 문제 너무 혼자서 내 혼자 힘으로 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눈물 콧물 쏟아붓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한 하루쯤, 한 일주일쯤, 한 달쯤 있다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아무리 기도해도 어떤 경우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 같은 경우는 그가 평생 죽을 때까지 마지막 친구는 그의 장례식에 돌아왔어요. 이렇게 기도 제목이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때를 잘 참고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매일의 삶에서 성도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성도가 해야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직장에 열심히 다녀야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생활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 1980년대에 그 급진적 종말론주의자들이 한국에서 막 일어났을 때 어땠습니까? 어느 날 어느 시에 예수가 재림하신다. 예수가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다 끝이 나는데 우리가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더 살아서 뭐하냐? 우리 주님 오시면 일상은 끝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집을 팔고 돈을 팔고 모든 재물을 팔아서 막 교회에 갖다 바쳤죠. 하얀 옷을 입고 그냥 성도들이 어느 날 어느 시 12시에 온다고 하니까 교회에 모여서 막 기도했죠.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올지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내 아버지밖에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설령 주님이 오늘 저녁 12시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고 내 영혼이 깨어 있고 그리고 어느 때와 똑같이 우리는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언제 올지 몰랐지만 그러나 이렇게 오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쁘게 주님을 맞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때까지 매일의 삶에서 똑같이 열심히 직장 생활해야 되고 열심히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고 열심히 운동도 해야 되고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성령 충만하도록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하면서 영적인 삶을 살면서 육체적인 삶도 함께 유지하는 가운데 매일의 삶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어떤 기도는 즉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기도의 성격에 따라서 지금 숨 넘어가는데 살려주세요 하면 바로 살려주셔야죠. 그렇게 즉시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대개의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낮에나 밤에나 기도하고 사모할 때 어느 날 어느 시에 갑자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성도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열심히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열심히 주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전도하고 또 교회에 충성하는 이와 같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충성을 다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잘 기다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로에게 담대히 나가서 외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고 하였어.
그들을 놓아주시오. 우리가 그들을 데리고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노라. 바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막 화를 납니다. 너희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어디에 너희 하나님이, 어디에 신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저들에게 이제 짚을 주지 말아라. 그리고 흙을 직접 지푸라기를 자기들이 가져다가 흙을 구워서 흙벽돌을 전과 똑같은 숫자로 만들도록 하여라. 만약에 그 숫자를 채우지 못하면 마구 때려라. 그렇게 관리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애굽의 그 비옥한 땅에서 농작해서 보리와 그 벼를 재배해가지고 그 벼를 다 털어낸 지푸라기를 가지고 흙하고 이기어서 벽돌을 잘 구웠는데 이제 그 지푸라기를 주지 않고 그냥 벽돌을 구우라고 하니까 그것도 전과 똑같은 숫자로 구우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 논에 막 지푸라기를 주러 가고 그리고 막 더 열심히 밤새서 해야 겨우 전에 만들던 만큼의 분량을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채우지 못하면은 막 그 애굽의 관리들이 군인들이 막 사정없이 채 쪽으로 내려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니 모세와 아론을 보면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왜 우리 가만히 잘 있는데 왜 바로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해방시켜달라고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죽게 만드느냐.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너 때문에 죽었다. 저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자 할 정도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또 어떻습니까? 아니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했을 뿐인데 일이 잘 풀려나가기는커녕 이렇게 바로는 더 화를 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더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우리를 원망합니다.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기까지 우리에게는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가 그야말로 완전 낭떠러지로 추락하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에 이르고 또 여러 가지 그 재난을 당해가지고 삶이 완전히 추락하고 밑바닥까지 추락해서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과 같은 모습이죠. 당대에 제일 가는 부자였고 우스 땅에 제일 가는 부자였고 명성이 있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던 그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재난을 당해서 모든 양과 소와 가축을 다 빼앗기고 종들이 다 살해당하고 아들과 딸도 다 죽어버리고 빈 털터리가 되었고 거기에 자기 혼자 남았는데 그나마 건강마저 해쳐서 온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부스럼이 일어나는 진물이 일어나는 피부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완전히 그건 절망의 상태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길 바라는데 우리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더 고난에 처하고 더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그 차이점이에요. 그러한 상황에서 참고 기다려야 된다. 욥은 참고 기다렸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했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그의 모든 질병이 다 고쳐지고 그의 재산이 2배로 늘어나고 그의 명성이 온 천하에 알려지고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잠언서 21장 5절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부지런히 일을 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지만 그러나 조급한 자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이루어지지 못하고 괴롭고 힘들고 가난하게 살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고 조급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면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조급한 자는 포기하고 말아요.
자기 스스로 죽고 말아요. 자기 스스로 자멸하고 말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이 욥과 같이 내가 적신으로 왔은즉 적신으로 돌아가오리라.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왔은즉 내가 갈 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가면 되는 거지. 하나님, 그러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다릴 때 그게 2배의 갑절의 복이 임하였듯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 올인하리라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바랐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기도의 소원을 주셨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 가지 시험, 환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잘 참고 인내할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잘 참고 인내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을 시켜서 군인들을 시켜서 이제 막 학대하고 지푸라기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전과 똑같은 숫자대로 만들려고 하고 그렇게 못 만들면 사정없이 때리고 괴롭히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불평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있기나 한 거냐? 너에게 이 모세와 아론이 너희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 아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바로에게 나아가서 그렇게 명령했는데 오히려 그 바로는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기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지 않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다 죽게 되었도다 라고 하면서 돌로 모세를 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자에게 불평을 말하고 반대 의견을 말해서 그의 믿음을 약화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약화시켰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막 조롱하고 마치 막 돌로 쳐 죽일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대들었습니다. 만약에 모세와 아론이 보통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그의 믿음은 다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더니 오히려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가고 원망하고 하나님은 원망한데 나 못하겠습니다 하고 두 손 들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믿고 어렵고 괴롭고 힘들고 고난이 있으면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약속의 때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괴로움을 주십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잠언서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만약에 모세가 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렇게 말했을 때 즉각 응답을 받았다면, 바로가 바로 도와줬다면, 그리고 기도하면 마라에 그 바위가 터져서 물이 그냥 나왔다면, 그 이들이 배고플 때 기도하면 메추라기가 그냥 나오고 그래서 막 원하는 대로 막 하나님이 공급해 주었다면
모세는 마음의 훈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결코 온유한 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련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돌로서 치려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모세는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하고 미리암이 반역하고 모세를 대적할 때, 그의 또 그 대적자들이 막 대적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저들이 나를 반역하고 나를 원망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억울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어려울 때마다 고난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을 어우러 주시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내 기도를 응답하리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땅에서 쫓아나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마음의 연단을 받고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때에도 잘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주어질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기도 응답을 주신다는 확신 속에서 잘 참고 인내하면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인격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자비로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항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것은, 기도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실패하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하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속히 임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고, 모세도 괴로워서 하나님께 불평을 말하며 하소연을 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괴롭습니다. 왜 나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에게 말했더니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히고 힘들게 만듭니다. 온 백성이 나를 원망하는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하소연합니다. 너무도 힘들고 괴롭고 마음이 불편해서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로 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살아계신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내가 있지 않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저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으로 완전히 그 애굽 사람들을 그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마침내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장자들을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두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빨리 좀 나가주세요. 빨리 좀 나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금은 보화를 가지고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나아가는데
이제 또 바로가 며칠 있다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저놈들을 죽이리라라고 군대를 끌고 추격할 때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도다. 홍해 바다에 빠져 죽을 것이냐? 뒤에 쫓아오는 저 바로의 군사의 칼에 죽을 것이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그때 모세는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위기의 순간이에요. 인생은 참 위기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위기를 당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들어 저 홍해 바다를 가리켜라 라고 해서 그것을 가리키니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가 마른 땅처럼 되어서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걸어갔더라. 그리고 바로의 군대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네. 그래 저거 우연일 거야. 우리도 빨리 가자 하면서 마른 땅처럼 건너가려고 병거를 이끌고 말을 타고 막 추격하는데 그들이 바다의 가운데쯤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물이 다시 합쳐지게 하니 모두가 몰살당하고 말았다.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 새 땅에서 면류관을 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며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끝까지 믿고 기다린 자는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면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바라는 소원이 응답되어질 것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날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구원을, 그 기도를 응답하여 줄 것입니다. 시편 27편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불평하지 말고 기다리라.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기다려야 됩니다. 불평하지 말고 기다려야 됩니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를 높이 들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 지식을 믿고 인간의 방법으로 부자 되기에 힘쓰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면 오히려 그 반대로 어렵고 힘들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절히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은 다시 재물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성공하게 만드십니다. 엎어진 자를 다시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너희가 기다리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를 성공하게 할 것이다. 그를 부하게 만들 것이다. 그의 기도들에 그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동안 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일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때가 되면 구원의 은총, 놀라운 축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여러분의 모든 기도 응답의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